시온적 구속사 설교. 주제 존재의 집. 제목 생명과 빛의 영원한 집. 본문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 가지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많이 가졌는데도 여전히 목마른가? 현대사회는 말합니다. 더 가지면 행복해진다. 더 연결되면 외롭지 않다. 그러나 현실은 다릅니다. 우울은 증가하고 고립은 깊어지고 정체성은 흔들립니다. 폴텔리는 이것을 존재의 불안이라고 불렀습니다. 존재하고 있지만 존재의 근거를 잃어버린 상태. 그리고 칼바르트는 말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순간 자신을 잃어버린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찾습니다. 물, 빛, 집. 오늘 본문은 그것이 이미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나의 설명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집 앞에 서 있습니다. 어딘가에서 물 흐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빛이 문틈 사이로 새어 나옵니다. 우리는 그 집을 지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집을 그리워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집의 내부를 잠시 보여줍니다. 본문은 세 가지 이미지로 구성됩니다. 생명수의 강, 생명나무, 빛, 하나님의 임재.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 히브리 원문에서 의미는 생명을 만들어내는 물의 흐름. 이 강은 고여있지 않습니다. 흐릅니다. 이 강은 단순한 물이 아니라 생명을 발생시키는 근원적 흐름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표현,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강의 출처입니다. 몸으로부터 에크포류 오메논, 몸으로부터 나오다 발출되다, 보좌로부터 나온다. 이 단어는 성령의 발출을 설명할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즉, 이 강은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나오는 사건입니다. 게르드 보스의 구속사적 관점에서 보면 이 강은 에덴에서 시작되어 새 창조에서 완성되는 하나님의 생명 흐름입니다. 임재 신학적으로 보면 이 강은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하나님의 실제적 임재의 흐름입니다. 생명나무, 창세기 2장의 에덴과 연결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에덴에서는 접근이 제한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달마다 열매를 맺습니다. 지속적이고 개방된 생명입니다. 은혜는 이제 제한되지 않습니다. 창세기 2장 생명나무 존재는 접근은 가능하지만 타락 이후에 차단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등장하는 이 생명나무는 달마다 열매를 맺습니다. 지속성, 풍성한 개방성을 보여줍니다. 제한에서 개방으로, 상실에서 충만으로.
이 생명나무는 성경적 흐름에서 보면 실제 에덴에 존재했던 창조 질서의 일부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생명을 매개하는 표지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상징도 아니고 단순한 물질도 아니고 은혜가 담긴 창조적 실제입니다. 헤르만 바빙크는 말합니다. 은혜는 자연을 완성한다. 이 말의 의미는 은혜는 자연을 버리지 않는다. 은혜는 자연을 대체하지 않는다. 은혜는 자연을 완성하고 영화롭게 한다. 헤르만 바빙크가 말하는 은혜는 자연을 완성하는 나는 이 맥락에서 보면 이 나무는 잃어버린 창조의 회복입니다. 생명나무는 창조 세계의 실제적인 나무입니다. 그 나무가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실제 창조 세계의 요소이고 타락으로 잃어버린 것이고 은혜 안에서 더 높은 차원으로 회복된 창조의 실제입니다. 더 나아가서 요한계시록의 이 생명나무는 단순한 복원이 아닙니다. 에덴으로 돌아감이 아니라 에덴을 초월한 완성입니다. 그래서 에덴에서는 접근이 제한되어 있지만은 새 창조에서는 영원히 개방되어 있습니다. 에덴에서는 생명을 유지하였지만은 새 창조는 넘치는 생명을 공급합니다. 따라서 이 생명나무는 단순한 상징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실제 생명의 질서입니다. 그러나 타락 이후 닫혔던 그 생명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열립니다. 더 이상 제한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차단되지 않습니다. 날마다 열매 맺는 이 나무는 은혜가 자연을 완성한 모습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회복이 아니라 영원로운 창조의 완성입니다. 빛, 하나님의 얼굴, 주 하나님이 빛이심이라. 빛은 단순한 물리 현상이 아닙니다. 마르틴 하이데거의 언어로 말하면 빛은 드러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보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 자신을 드러내시는 분입니다. 여기서 빛이라는 단어는 단순한 조명이 아니라 존재를 드러내는 임재의 빛입니다. 구속사적으로 보면 전통적 구속사는 창조, 타락, 구속, 완성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시온적 구속사는 다르게 봅니다. 이 집은 미래에 지어질 집이 아니라 이미 영혼 안에서 완성된 집입니다. 오스카 콜만의 시간 개념처럼 구속은 직선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퍼지는 방사형 사건입니다. 즉 이 생명수의 강은 미래에 오는 것이 아니라 영혼에서 지금으로 흘러옵니다. 그래서 선언합니다. 구원은 미래의 약속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집 안으로의 초대입니다. 이 집의 중심은 어린 양, 십자가는 집이 무너진 사건이 아니라 집이 완성된 사건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집의 근원, 성자는 집의 문, 성령은 집의 숨결입니다. 존 칼빈은 말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 안에 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들어갈 집은 우리가 지어야 할 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완성하신 집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수의 강도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흘러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미래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아니라 이미 완성된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사건입니다. 에드먼트 후스는 말합니다. 의식은 항상 어떤 것을 향한다. 그러나 우리는 잘못된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다. 성취, 인정, 비교. 그러나 이 본문은 말합니다. 방향을 바꾸라. 그럼 본문은 무엇을 향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본문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생명수의 강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흐른다. 중심은 도시도 아니요 환경도 아니라 보좌입니다. 따라서 이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시선을 세상이 아니라 보좌로 돌리라. 말틴 하이데거는 인간을 거주하는 존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집을 잃어버린 존재입니다. 그래서 공허합니다. 그러나 본문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다시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 이것이 존재의 회복입니다. 정룩 마리옹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포화된 현상이다. 인간의 이해를 넘쳐버리는 과잉에 주어짐. 그것이 요한계시록 22장의 생명수의 강, 생명나무, 하나님의 얼굴, 밤이 없음. 이것은 논리적으로 설명되는 단순한 세계가 아니라 압도적으로 주어지는 세계. 생명의 강은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덮쳐오는 은혜입니다. 루돌프 오토는 이것을 누미노자라고 불렀습니다. 두렵지만 끌리는 거룩한 임재. 이 집은 단순한 편안한 공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신 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렵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떠날 수 없습니다. 이것이 거룩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의 집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서 계십니까? 불안 속에 계십니까? 고립 속에 계십니까? 정체성을 잃어버린 상태입니까? 현대인은 연결되어 있지만 고립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SNS 속에서 우리는 더 외로워졌습니다. 그런데 이 집에는 관계가 있습니다. 치유가 있습니다. 빛이 있습니다. 생명은 멀리 있는 미래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보좌와 우리는 이미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생명이 지금 우리 안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성공했습니다. 많은 것을 이루었습니다. 사람들을 그를 부러워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병원에서 공황장애 진단을 받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불안한가? 모든 것을 가졌는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예배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기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참아왔던 것들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그날 처음으로 내 안에서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것은 귀로 들리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흘러오는 생명의 흐름이었습니다. 그는 그날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살아온 것이 버텨온 것이라는 것을, 채워온 것이 아니라 비워져 있었다는 것을. 그런데 그 순간 어디선가 아니 위로부터 생명이 흘러오기 시작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말합니다. 생명수의 강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온다. 그 강은 멀리 있는 강이 아닙니다. 바로 그 순간 그의 존재 안으로 흘러 들어온 강이었습니다. 그날 그는 성공을 내려놓고 처음으로 생명을 만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향해 살고 있습니까? 성취입니까? 인정입니까? 비교입니까? 우리는 계속 무언가를 이루려고 애쓰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안은 점점 말라갑니다. 왜입니까? 생명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흘러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말합니다. 생명수의 강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온다. 여러분, 그 강은 아직 오지 않은 미래가 아닙니다.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문제는 강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강을 향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돌아오라. 다시 나를 향하라. 내가 너와 함께 거하겠다.
오늘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증명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냥 멈추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앉으십시오. 혹시 눈물이 난다면 막지 마십시오. 그 눈물 속에서 여러분은 처음으로 생명의 흐름을 듣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날 여러분은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내 안에서 물소리가 들립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살게 하는 은혜입니다. 이제 그 강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이미 흐르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을 향해 흘러오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잘못된 것을 향해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채우려 했지만 결국 더 메말라 갔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방향을 돌이켜 주옵소서. 우리 안에 생명의 강이 흐르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해하려 하기보다 받게 하시고 붙잡으려 하기보다 머물게 하시고 우리 안에 주님의 생명이 흘러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